오늘 이 본문에는 사람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4명의 사람들, 작은 그룹을 이루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그는 단지 침상에 매여서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거동이 불편했다는 것, 그 정도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어요. 있네요.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전도를 하실 때 그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정보 외에도 아마도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내 능력껏 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대로 살고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리고 보니까 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예사롭게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매우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귀신을 회당에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막 수많은 각종 병이 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예수님은 치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센신병 환자가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 불리는 그 불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죠? 이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전체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전파되어 나아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4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중풍병은 더 이상 불치병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틀거리, 그 프레임을 깨부수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하여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들었던 그 정보보다도 더 큰 거, 그죠? 더 혁신적인 거, 그죠? 그리고 더 획기적인 거, 그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지금까지 현실에 묶여있는 그 프레임화되어 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처럼 해방을 가져오고 자유를 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이 어떻게 했죠?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요? 예수께로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보니까 각종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는 한센시병 환자까지 다 고침받는 거 보니까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회가 있는데 너에게만 기회가 없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시는 거 보니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탁월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네가 필요한 거 내가 함께 도와줄게. 이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한센신병 환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그러면은 당신도 한번 가봅시다. 당신도 가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아무 힘 없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서 그래, 예수께로 가면 된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예수님께는 너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이외의 곳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있는 곳이에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있는 곳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 안에서 재밌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므로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들이 그랬습니다. 가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늘 현실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좋은 뜻을 가졌어요. 좋은 목표를 가졌어요. 선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현실의 장벽 앞에 판판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딱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장사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인의 장벽이 거기에 둘러쳐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이 4명의 사람들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현실의 벽이 너무 크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안 돼야. 자, 고향 앞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 보고 삿대질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말이야 이렇게 중풍병자를 어렵게 메고 왔는데 좀 이렇게 열어주면 안 돼? 열어주면 안 돼. 당신들은 그러한 배려도 하나 하지 못하나? 당신들은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강리를 벌일 수 있습니다. 나오라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려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삿대질하고 난동을 피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진실된 목표, 참된 목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의가 없으니까 작은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대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이 사람을 고쳐야 된다라고 마음먹었던 이 4명의 친구들, 이 4명의 이웃에게는 그들 앞에 진치고 있는 인의 장벽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비 걸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 심지어는 그랬겠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온 거를 예수님은 그 신통한 능력으로 딱 알고 계실 텐데, 야, 거기 좀 비켜줘라, 이렇게 좀 한 말씀 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참된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이 목표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단순화됩니다. 단순화됩니다. 다른 것들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자꾸 사소한 것, 본질적이 아닌 것에 자꾸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요동되고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진짜 대의가 있는가, 이건 물어보셔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웃 네 사람은 그런 면에 의해서 충분한 대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비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확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지붕 위로 가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지금까지 이렇게 메고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붕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지붕 위에는 당연히 지붕이 있죠. 이거 뜯어내야 돼요. 얼마만큼 뜯어내요? 요만큼 뜯어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침상이 들고 들락날락 할 수 있을 만큼을 뚫어내야 돼요. 그 뚫어내면 다 됐습니까? 아니죠. 그걸 뚫어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줄을 준비해가지고 왔을까요? 아이고, 이 준비도 안 된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려고 하면요, 꼭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늘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지 않아요. 하다가 보면 여기 구멍이 뻥 뚫리고, 아, 이것도 준비를 못했네. 아, 저것도 안 돼 있구나. 막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걸 상상하면 이 묵상할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침상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수평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까딱 잘못해서 어때요? 수평이 어긋났다. 균형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서 바로 어떻게 되죠? 자유낙하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살리려고 데리고 왔다가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내렸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끈 가지고 달리고 와. 내릴 때 신경 써. 그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지붕을 뜯어낼 때 거기에서 막 두유물 떨어지고 먼지 떨어지고, 그죠? 난장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먼지야 그러고 막 털지 않았겠어요. 그죠? 요즘처럼 K94 마스크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마스크도 없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콜록콜록 거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례하게 저거 내버려 두고 계세요. 제지를 좀 시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절대 미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뭘 보고 계시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멍을 얼마나 잘 뚫어내느냐, 얼마나 먼지를 많이 내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방해가 되느냐,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지금 발견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한 거, 찬양 잘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예의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먼지 다 뒤집어 쓰시면서. 금세 5분 만에 뚝딱 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줄가지로 갔다 오고요, 뜯어내고요, 조심조심해서 그거 달아내리고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 죽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믿음으로 예수께 가면 너 나아 라고 말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줄을 내리고 있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우러러 보시면서 지금 숨 죽이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다 방해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 변상조치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지붕을 이렇게 망쳐놓고 멀쩡한 집을 이렇게 아작을 내놨으니 너희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 시간 10시간이 됐더라도 꼼짝달싹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밤새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장면을 예의주시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상찬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이 준비가 잘 됐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훌륭한 재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대단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넌 낫는다. 예수를 만나면 너는 고침받는다. 너는 지금까지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꿔 끼우자. 그 믿음을 예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나한테 죄가 있는데 전과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잠시 동안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또 감금이 돼야 돼요. 진짜 그게 자유한 겁니까? 그게 진짜 자유한 걸까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은 정말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그러면 중풍병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죄가 문제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해결돼 봐야 다시 감금되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죄에 구금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자유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잠시 동안 달콤한 맛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구금되는 것밖에 없다. 예수께서 그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면 고침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였어요. 그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에는 아무리 육신이 고침받아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그의 영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께서 그에게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기는 사지만 멀쩡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평생 동안 이제는 그동안에 부럽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죠. 자유롭게.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예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영순위는 우리의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은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쫙 줄거리가 딱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네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비록 출중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대단한 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께 가면 고침 받습니다.
예수께 가면 됩니다. 내가 비록 나는 이 가버나움 어촌에 살고 있는 필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장벽도 있고요. 문제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가야 되겠다. 예수께로 가서 이 사람이 고침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네 사람과 같은 그 누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사람들, 죄악에 의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쾌락에 겨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네 사람과 같은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일에 응답하는 사람, 예수님 나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 그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값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에 응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오늘도 재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호주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던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도대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뭘 후회할까 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5가지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말기암 환자 병동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다 같이 후회하는 것, 삶이 끝날 때쯤에야 내가 얼마나 많은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대요. 그런데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한 자신의 선택 때문에 꿈의 절반조차 이루지 못한 것, 그 가운데 특별히 더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해서 후회되는 것, 그것은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하지 않았던 것, 그거는 가면 갈수록 더 아프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후회함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지 못할 100만 가지 이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이웃들도 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아도 될 100만 가지 이유를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로 가면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 예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믿음 한 가지,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 당신도 좀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때문에 몸을 움직인 이 네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다시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